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 뒤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리고 뒤에 한 절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두 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시리즈 안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다 모두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자기 이해는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서만 바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이 거짓 자아는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받아주신 참된 자아는 긍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바른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 주님의 삶, 즉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런 소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주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매우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터인데 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에서마저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도도 아닌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굉장히 지금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마치 자칫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제가 피력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이런 주제까지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화목과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작은 그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칭의와 그런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또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그렇게
조명하고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라면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공동체 생활의 모든 측면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런 모든 국면이 십자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 십자가의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경축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소제목에서 살폈듯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완전함, 이런 것을 인해서 경축하는 그런 삶,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살핀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자아상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 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규정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이런 십자가가 우리를 불러낸 그 삶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에서 드러낸 그런 삶의 원칙이 뭐냐라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났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규정하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런 특색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비와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가,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화평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화평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그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은 즉 화평하게 하는 것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무조건 참고 용서해 주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무조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는 이것이 그냥 무조건적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건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와 화평하게 지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팔복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은 그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특색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신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역시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왔었습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누그러뜨리기만 하는 화를 그냥 가라앉히는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어떤 값비싼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일과 화를 가라앉히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을 대적한 원수들인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대가를 치름으로 화평하게 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여러 어떤 적대 그룹들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수치와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듯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은 그냥 화를 가라앉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손실을 물리적인 감정적인 또는 영적인 어떤 그런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서로 그런 어떤 상처를 주고받은 그 당사자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든지, 즉 우리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그 화평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제3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든지 그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큰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특히나 저는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을 크게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된 세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한국 사람은 흥의 민족이다. 한국 사람은 정의 민족이다. 한과 흥과 정, 이 한 글자로 된 세 단어로 한국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곤 합니다. 근데 꽤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사랑과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징 지어진 이런 한민족의 그런 특징들이 정의의 문제에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원수 관계인, 또는 어떤 원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깨어진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로서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든지, 그 화목하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요구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제3자로서 틀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수고들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즉, 서로 깨어진 관계, 그 양쪽의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는 일방의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 사단이 납니다. 반드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쪽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이들 말로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또 양측이 그렇게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양측이 쌍방이 상대방 때문에 자신이 겪은 그런 피해와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뿜어내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한쪽의 얘기에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리고 쌍방이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서로가 오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제3자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뜻밖의 어떤 잘못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 어떤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핑계를 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3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마음을 그런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가해자라면, 가해자로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로서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우리를 일제 35년 동안 우리를 그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그 일본이 우리와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우리에게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면 독일이죠. 독일은 끊임없이 2차 대전 그 나치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주변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사죄를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그 나치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이런 것들을, 역사의 그런 실패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서 국민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이 누군가가 가해자인,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치러야 할 그런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과를 해야 되고,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한 번의 그런 사고로 나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만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해자로서 어떤 깨어진 관계, 내가 손해를 입힌 상대방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그런 거북함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거북해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3자로서 또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경우에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룰 때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친히 자기가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건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서둘러서 용서해줘서 용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전에 회개하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일은 제3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치러야 하는 어떤 대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거를 고발했잖아요. 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으니까 이 피해자에게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기껏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용서해주게 찾아갔더니 벌써 당사자와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그 밀양의 전도연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잘못된 용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화평하게 우리가 그 제3자든지 또는 가해자 입장이든지 피해자 입장이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화평의 과정에서 정의가 무시되면 언제나 그 화평은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것과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과의 차이예요. 거기에 대가가 있는가. 정의라고 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 두 개념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둘 다 큰 희생을 요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적인 화목은 사랑과 정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런 사회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즉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용서를 하고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는 이런 사랑과 정의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가 십자가의 특징을 띠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즉 자신이 부모인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십자가의 정신, 즉 사랑과 정의로 자녀를 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를 망쳐놓는 그냥 그런 부드럽기만 하고 어떤 원칙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즉 그 아이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교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거룩한 사랑인 듯이 말이에요. 실제로 인간이 부모가 가진 그런 부성 또는 모성이든지 간에 그런 이 부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모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런 부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징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취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양자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크고 작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만 하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요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하게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심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때로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작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양심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자신도 뭔가 불안해요.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삶이 어떤 징계가 없이 그냥 삶이 그럭저럭 꾸려나가면 점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갑니다. 마치 이 차가운 물에 담아놨던 개구리가 얼마든지 그 그릇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데도 그 물을 서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물을 데펴가면 그 안에서 뛰어나오지 못한 채 그냥 익어버려서 죽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 신앙 행위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간간히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뭔가 반짝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삶에서,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징계를 하시지 않는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특권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도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은 본성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들리지 않고 그냥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사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자녀들 안에 있는 그들이 그런 최고선에 이르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 없는 정의는 너무 가혹하고 정의 없는 자비는 너무 관대하다라고 말이죠. 더구나 자녀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것을 아느냐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자신이 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해요. 또 그 벌이 사랑 없이 행해지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시행되면 그것 역시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르짖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무치는 외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과 그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외침이에요.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감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인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이 원리,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원리는 교회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적인 혈통을 따른 가족이나 영적인 그런 가족인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징계가 매우 드물거나 또는 징계를 해도 종종 서툰 방식으로 징계를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 교인을 출교시키는 극도의 그런 가혹함을 보이거나 죄를 범한 자들을 타이르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두는 해이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양극단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이 표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그 시행. 징계를 행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징계를 행하는 이유는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건설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한 형제를 얻고 바로 세우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징계의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의 목적이 죄를 범한 형제를 그냥 굴욕을 주고 그를 쫓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행하는 절차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권고하도록,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언의 효력이 있으니까 처음에 발견한 사람과 자신을 제외한 한두 사람, 그래서 결국 두세 사람이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앞에 그 얘기를 하고 그가 교회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제서야
출교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울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음행하는, 교회 안에서 계모와 음행을 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줬는데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얘기는 결국 출교를 시켰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그냥 그를 출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출교를 시켜서라도 그 육신은 멸해도 영은 그렇게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출교를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징계를 행하는 것을 통해 형제를 얻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가 그렇게 바르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정의가 바르게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많아요. 논문 표절을 해도 그런 학력을 위조를 해도 재정의 그런 어떤 그런 재정적인 그런 범죄를 해도 은혜만 끼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그것들을 다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드러내야 될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절차를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이든 교회든 그 죄를 범한 자녀나 또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한 형제를 그냥 출교시키고 그냥 굴욕을 주고 몰아내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를 얻고 세우고자 하는 사랑이 동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이 원칙,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것을 국가 단위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살피기 전에 악에 대해서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간에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만 국가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의 원칙인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현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가, 이 문제를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 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런 관계들을 맺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독특한 그런 특징들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명, 교회나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더 선명하게 다가오겠지만 제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제3자든지 가해자든지 또는 피해자이든지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공동체의 특징을, 또는 구별된 개인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십자가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해나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인 십자가의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십자가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폈습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런 십자가의 구별된 공동체로서 그런 독특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 개인,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